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전체의 서론에 대한 것을 좀 보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에 관한 내용이 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 핵심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인데 한 20분까지 1시, 2시 20분 정도까지 제가 1장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요. 1장에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은 현재 형식을 따라서 바울의 인사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지 형식을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인데, 요게 그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자기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바울이 오히려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 종이라고 할 때 종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얘기하자면은 대사. 이거 우리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보낸 미국 대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그 뜻,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을 미국에 전달하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 사도,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인데 그 누구의 대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대사가 되었다. 대사가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대사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여기 분명하게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바울이 사도의 사명, 목표, 목적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도 일꾼. 다시 여기서. 근데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자기 사명인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복음은 한마디로 4절에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안겔리온, 좋다, 안겔리온,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사야서에서부터 복음이라는 말 나오고 있죠. 좋은 소식. 근데 어쨌든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복음의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요. 한마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조금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이 복음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많은 그 시간에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의 특히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에 갑자기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소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2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간략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 그 핵심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특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인데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좋은 소식이냐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인성, 신성. 2절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 그게 2절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혈통, 다윗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요.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3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살다가 사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모든 우리 인간의 고난, 연약함 이런 걸 다 당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그만큼 잘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할 그 경험을 하신 것,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것은 우리가 개미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개미와 같이 된 거 같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다. 말하자면 그런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성결, 거룩함의 영으로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그것은 그건 뭘 의미합니까? 좀 더 나중에 보겠지만은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부활했으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함으로써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그는 바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인 것이 온 세계에 선포되었다. 이런 분이다. 그분이 누군가? 곧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복음을 한마디로 딱 굉장히 그냥 짧은 그 말 속에 딱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주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퀴리오스, 헬라어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셔. 우리의 주님. 온 세계의 주인인 우리의 주인이 되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그 헬라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 사명,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그 구별되어서 그 세워진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증명된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곧 우리의 주님, 온 세계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겠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연약한 인간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연약한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것도 완전하시고 영원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곧 영생이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 그것도 완전한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를 속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몸으로서 흠없는 몸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목 제물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라. 대언자. 그래 이게 완전한 제사장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완전하시고 영원한 왕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 훌륭한 왕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서 정의를 실행하시고 정의와 그리고 평화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완전한 왕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섬기려 왔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정의로 다스리시고 온 세계에 평화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자기소개하면서 벌써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서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다. 6절, 7절은 로마 교회 신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그냥 로마 교회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너희도 그들 가운데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이거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도 이방인들 특별히 이제 여기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로마 교회 신자들을 얘기하지만은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그러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치거나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교회 신자들 또 뭐라고 했냐면 로마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누가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헬라어 하기 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야. 성도.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우리 문제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 것도 실제 우리들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고, 어쨌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다 성도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너희들에게, 그러한 모든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 바울은 편지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죠.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시작부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는 그때까지. 그리고 평강. 이것은 그 결과예요. 평강.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 영어로 peace, 그죠? 평화. 우리말로 번역을 가지고 했지만은 평화. 히브리어로는 구약성에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 우리의 생활의 안정, 그리고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다 포함하는 것. 이 평화라는 것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리고 평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참된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마다 모든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벌써 여기가 우리 또 중요한 한마디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자, 이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은 먼저 감사해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한다.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 바울이 기도하는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첫째는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또 너희가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거기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기. 그러면 바울은 왜 복음을 이렇게 온 세계에서 전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빚을 졌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물론 이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좀 더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16절, 17절 한마디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그들에게 되어 그리고 너희에게 되어라. 복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힘을 하나니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원어에는 이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for 이렇게 영어로 for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음을 나는 귀중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for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우선 크게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구원은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생명, 그것도 영생,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것도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 요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진시황도 죽고 싶지 않았는데 안 죽을 수가 없었어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냥 영원히 시간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을 준다 이게 누구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구원, 곧 영생이 주어진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한 10억 원 주는 거하고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잖아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복음은 이 믿는 자에게 이런 그 구원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뭔 얘기냐면 여기 16절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해. 그러면 복음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이 주어지느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서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여기도 영어에 보면 for 내내하면 그랬죠? 그것 안에 그 복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나타나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이것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왜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구원,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조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의 큰 원리가 뭐냐?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 거예요.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렇잖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크게 보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과 죄인 또는 악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의인이냐, 사람들의 관점에서 죄인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 있다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러나 죄인 또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망하는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에 크게 보면 큰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사는 거예요. 대신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라.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건 이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서 뭘 얘기하냐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한마디로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그러니까 저 영생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립니다. 그걸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것은 이제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 이래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할까 보자.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 율법도 다 지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야. 율법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지켜서 유대인들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도 몰랐잖아요. 너희들 율법 몰랐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비록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기록된 율법은 없지만 너희 양심에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기능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나는 그 율법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가 정말 양심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한마디로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거든. 나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거나 큰 잘못을 한 일도 없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죄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았잖아. 그게 근본적인 죄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벌써 큰 죄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벌써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들이 있어, 자식이. 근데 가장 큰 불효가 뭐겠어요? 이런 부모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모님을 보고, 난 당신을 모릅니다. 누구세요? 뭐 이런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벌써 거기서부터 그게 죄야. 하여튼, 자, 거기서부터 많은 인간의 죄가 나오고 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17절.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의, 그러한 의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은 그럼 뭐냐? 아까 얘기한 뭐 율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선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 잠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길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너 의인이다, 합격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이방인들도 나 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희망이 없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풍성한 삶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고 죽음을 이기신 것을 확실하게 나타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아유, 믿는 게 대단, 큰일 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어떤 큰,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큰 공로라고,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네가 믿냐? 하나님의 깜짝 놀랐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 거야. 믿는 걸 보고 놀랐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귀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그 한자로 이신칭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고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넌 의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마땅해. 당연해.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을 주시는 거라.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죠. 믿는 자에게 우리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대원리상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것은 이제 구약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그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는 여기 뭐예요? But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자칫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라는 뜻이야. 믿음에 의해서. 영어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다. 그랬거든. 살리라, 살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산다는 것이 행동하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윤리적인 어떤 삶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원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는 산다예요. 죽지 않고 살아. 영생을 얻는다. 사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사는 것이 구원이야. 영생. 그것도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제가 여기가 헬라어로는 이 by faith라는 말이 이것이 사실은 요게 원 다음에 the righteous one by faith will live 이렇게 헬라어로는 잠깐만 내가 본다면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헬라어인데 그냥 여러분이 동그라미 이게 정관사 더요. 그러나 디카이오스 이것은 영어로 righteous 의로움. 그다음에 에크피스테오스라는 것은 by faith 이 밑에 영어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제스타이가 will live 이와 같이 원래 이게 믿음에 의해서라는 말이 요 디카이오스하고 제세타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뜻으로 보면은 에크피스테오스 by faith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상 앞에 있는 말을 꾸미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말을 꾸미는 말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상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앞에 있는 말을 꾸미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의로운 자는 믿음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냥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같은 뜻이 되겠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에 의해서 의로운 자는 이신칭의 믿음에 의해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사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자, 그러면 제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1장 16절, 17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크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원래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장 18절부터 같이 함께 묶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1장 1절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인간의 죄,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 3장에 가서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장 17절까지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 복음이 왜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의미, 복음의 은혜, 능력 이것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구원의 큰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